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저와 함께 묵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서 멀어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가겠다고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에 진심이 없었고요. 또 그들의 삶 속에 진심으로 자복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계속해서 또 강하게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그런 복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애달픈 간절한 또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가운데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망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전에 돌아온다라고 말하였으니 얼른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상에게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면 너희들을 통해서 스스로 너희 자신도 복을 받고 많은 나라들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우상으로 또 타락했던 그 마음들을 이제 씨를 뿌릴 때 땅을 뒤집듯이 그 마음을 기경하여서 다시금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 마음을 기경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회개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5절부터 나팔을 불라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세우라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는 것이죠. 1장에서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여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죠. 북에서부터 이제는 그 심판이 임박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진심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7절에서는요.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고 또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 정말 이제는 임박한 날짜, 심판의 날짜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10절에서 참으로 자신이 슬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을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 말을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속인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락하셨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저희들을 로봇처럼 그렇게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큰 섭리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악을 저렇게 보고만 계실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된 삶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회개하라고 하셨다고 말합니까? 3절, 4절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단단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딱딱해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강팍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시덤불이 무성한 그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뒤집어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포합니까? 그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북방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었다. 그러니 큰 멸망을,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거다.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올 것이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이미 그곳에서 떠났다. 너희들을 심판하려 떠났으니 이제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광 목사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입술로만 돌아온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실질적인 그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열매까지도 완성을 해야 진심 어린 회개, 진심 어린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는 돌아갑니다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그 말은 마음은 의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의지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해야,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는 삶의 열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자복하고 회개하지 말고 삶의 열매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기경해라.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볼까요? 묵은 땅을 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은요, 매번 우유부단하게 또는 주춤주춤하면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그런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또 막상 상황이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실천하지, 다음에 하지라고 자꾸 미루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게 우리의 죄의 본성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결단하고 열매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삶 속에 결단해야 될 겁니다.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복을 받고 저희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도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내가 기경해야 할 굳은 생각과 제거해야 할 염려, 욕심의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욕심의 가시덤불,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심으로 또 내 자신의 딱딱한 고집으로 단단해진 마음을 기경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을 기경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도록 하자라고 지금 결단과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도려내고 거룩한 마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의 이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나의 삶의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켜 가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가득 채워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우리의 은혜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가득 채워지고 단단했던 마음들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채워서 그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단단한 마음, 기경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기경해야 될 마음을 뒤집어서 단단했던 마음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삶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단단한 마음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결단하게 하시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아멘하고 귀를 기울일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각 처소의 많은 자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